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굴까?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친구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찾아주는 친구.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친구.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마음이 끌려서 배우자로 선택하고 하는데 내 속으로는 자녀도 마찬가지. 부유할 때야 자녀들이 부모를 멀리합니까? 멀리하지 않지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 이제 나이가 먹었든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든 별 볼 일이 없으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너무 모르니까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제가 어렸을 때 성장할 때 그랬어요. 부모님이 항상 하실 말씀이 좋은 친구를 사귀라. 좋은 친구를 사귀라.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좋다고 쫓아다니는 친구가 좋은 친구지. 또 때로는 먹을 것도 사주고, 옛날엔 캔디나 이런 것들이 귀할 때니까 달콤한 거 주면 그게 좋은 친구지.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 도시락 싸올 때 맛있는 반찬 싸가지고 와서 그래도 그땐 한 반에 70명, 60명, 70명 됐으니까 그 많은 친구들 학우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를 챙겨주는 그 좋은 친구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나에게 누가 좋은 친구냐는 거예요. 오늘 욥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지요.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렸어. 그것도 자기가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 강도들이 찾아왔지요. 그뿐입니까? 하늘에서도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떼들하고 종을 죽여버리고 또 10남매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때 그 집을 덮쳐가지고 10남매 하루아침에 즉살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 욥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종을 욥을 봐라. 내 종 욥을 봐라. 유의해봐라. 잘 관찰해봐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욥.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욥. 그 욥을 보면 네 가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하나님께 보실 때 정직한 사람이다. 어떤 경우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진실한 사람. 이 진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상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네 번째는 악을 피하는 사람이다. 성경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악을 피하라.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 이 말이에요. 이 악의 근원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파역과 행악이라.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 파역, 행악이 죄다. 한문의 죄가 넉사죄, 안이위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할 때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 고백과 자백하잖아요. 나와 내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서 들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욥처럼 엄청난 시련을 겪었을 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일까? 좋을 때야 친구들이 많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집 나온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받아가지고 타국에 가니까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거지. 그렇지만은 흉년이 들으니까 친구들이 없지요. 다 떠나가 버리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조언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종인데 욥에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하고 나니까 새 친구가 찾아왔다. 새 친구가 찾아왔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위 말해 종창이 나서 다 썩어서 그 꿀을 보니까 욥의 아내도 더 이상은 볼 수가 없거든요.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런데도 네가 온전함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욥이 자산 날려가고 자녀들 하루아침에 직서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면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신데 그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에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수 더 떠가지고 이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청이 나서 피부가 썩어가지고 깨진 그릇 조각 가지고 팍팍 긁으면서 피부름 나니까 그 비참은 말할 수가 없지요. 그때 찾아온 게 누구냐? 새 친구가 찾아왔어. 욥기서 2장에 보면은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위로를 하러 왔는데 보니까 너무 비참해. 몰골이 아니야 이건. 그 엄청난 재산, 그 십남매나 가졌던 그 부유하던 욥의 모습은 아무데 찾아볼 수가 없어. 그 비참한 몰골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욥의 아내도 뭐라 합니까? 당신의 온전함을 그래도 유지하려고 욥을 질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네가 믿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 몰골이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지요. 근데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으면
나쁜 것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 너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시든 간에 그것이 내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좋다고 생각하든 나쁘다고 생각하든 그거 상관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라면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나쁜 것도 주실 텐데. 욥의 아내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인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주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욥의 모습을 세 친구가 찾아왔어. 상담자로 자칭 상담 찾아왔어. 그래서 욥기서 2장에서부터 거의 30장까지인가 보면은 욥하고 친구들하고 계속 다투는 겁니다.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가. 질책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욥이 친구들이 한 말을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합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합니까? 이 주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에게 참 좋은 친구로 다가왔다. 가장 친한 친구. 그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기쁨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다. 내 안에 항상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그 환경 때문에 비참하게 됐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너에게 내가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 찾아왔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 세상에 누구도 다 나를 떠나도 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다 떠나도 떠나지 않는 유일하신 나의 진실한 친구. 그 친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말이 뭐냐면 나의 계명이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참 친구라면 어떻게 사랑하는지 올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래.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명령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명령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행하면 그랬어요. 명령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주 앞에 나오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그리고 그 친구가 내 짐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주님은 아무한테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주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와서 남자만 5,000명씩, 한때는 4,000명씩, 거기에 따른 여자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하신 것들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전달했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로부터 들은 조언. 그게 뭔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는 기적을 보러 왔고 또 배가 고파서 빵을 얻어먹으러 왔지만은 내가 선택한 것은 부르긴 불렀지만은 선택한 사람은 따로 있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너희를 구경하러 온 거지. 구경하러 온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은 내가 했다는 거야. 선택권은 하나님의 아들의 선택권이 있는 거지. 피조물이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여기 기독교 원리를 잘해. 기독교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종교는 피조물이 어떤 신을 자기가 필요한 신을 선택한다고 하지만은 기독교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다. 전지하심으로 인해서 선택하게 하셨다. 그럼 왜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왜 선택했느냐. 선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제한된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 그 사명을 주님은 그 다음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가지가 제자를 놨다고 나무에서 떨어져 보세요. 열매를 맺겠습니까? 즉시 말라버리는 거지. 말르면 어디 땔감밖에 더 돼요. 불무스가 던져서 땔감밖에 안 되는 거지.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이거 자연적 원리잖아요.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죠.
내가 정말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의 모체이신, 나는 포도나무에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하나가 있어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뭘 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열매 맺기 위한 것밖에 더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는 판인데, 열매를 맺으려면 못해. 항상 바람이 부나 비바람이 불어쳐도 항상 나무에 붙어 있는 거지. 그래야 진액을 공급받아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이 과정을 자연 순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첼리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 이들과의 교제가 있게 하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가보면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해서 필라델피아라 말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 환난 때,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고난이 왔을 때, 협박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엘리야 때인데, 그때 그 바알에게 또 그 이방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아방이나 이세벨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경배하지,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죽이니까, 그때 그 궁에 있던 넷이라, 성경에 넷이라,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을 50명씩 숨겨서 항상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게 형제의 사랑이에요. 자기가 뭐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피는 것, 그것을 필라델피아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내게 열린 문을 열어줬다.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왜?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내 집이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문이 닫혔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내 집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열고 들어갈 수 있어. 네가 죽어서 땅에 묻힌다 하더라도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지옥이 너를 부활하지 못하게 가둬두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얘기.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이라. 예수님은 얼마나 미워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괴수라고 그러고, 이단 괴수라고 한 사람들이 그 길을 똑같이 가면서 자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대.
성경과는 정반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자기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가면서 부자로 호의호식하게 그렇게 살면서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세상 지식이, 철학이라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이 나를 혼미하게 만들어. 마치 병원에 가서 마취 주사를 맞는 것처럼 병원에 안 가도 마약 같은 거 하는 사람이 마취된 제정신이 아니 혼미해져 버리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가정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끼고 아무리 예배당에 다닌다가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솔직히 정직하게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그건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게 아니란 얘기. 성경은 절대 아니란 얘기. 그런데도 갖가지 말로, 달콤한 말로 계속 미혹하는 거지.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일삼으니까.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음녀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사람들 물건을 탈취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호주머니에 저축하자.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선택해. 누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자만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호흡이 들어간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증거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똑바로 보세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 거룩이 없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나의 가장 어려울 때의 상담자 누구일까?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의 가장 어려울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오려면 나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유일한 길이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이면 알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도 그랬잖아요. 이수, 야소,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안 보이는 거지. 길이 안 보이는 거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생명이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렇죠.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영생,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그 길이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믿어져야지. 마음대로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그들을 주님이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뭘 한다고 선택합니까? 시대마 선제들 통해서,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 그렇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나머지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거부하는 거지. 핑계대고. 성경에 많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가서 장사 지내고 오기야 따르겠나이다. 주님 하신 말씀이, 야 죽은 자가 죽은 자 장사하게 놔둬. 그건 난 따라와.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합니까?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주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그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 다 기록됐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지 다른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분명히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 그거 몰랐습니까? 선지자들 말 듣고 다 알았지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주님의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을 때는 그들이 어디 있어요? 헤롯 궁에 있었잖아요. 헤롯 궁에. 헤롯이라는 사람의 그 왕이니까 거기 권력에 줄 서려고.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찾아왔을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헤롯이 묻잖아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헤로드 왕이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고 그랬는데 그거 알았다는 얘기죠. 알았는데도 안 가. 왜? 현실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헤롯 궁에서 헤롯 왕에게 줄을 서야 되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가지마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고 했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게 유대인들의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선생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던 사람들. 그런데도 이방인인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걸 보았잖아요. 모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다 밝히셨어. 근데 그들이 왜 안 믿었느냐?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어야 믿지요.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들어갔더라도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공갈의 협박이 또 너에게 어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날. 그 날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날 오기까지 떠나지 말라. 처음에 한 500명쯤 주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말을 믿은 사람은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120명밖에 안 돼.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그렇죠. 500명이 다 성령 받아서 빨리 세상에 복음 전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500명씩 1000명씩 뭐 그렇게 주님 제자들이 돼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 좋았을 거 아니냐. 그건 피조물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 자꾸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 계획은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나 전했습니다. 예수님 그거예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영접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은 어려운 환경, 그러게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살벌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죠. 왜? 거룩을 위해서.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으면 그 말을 순종을 해야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뭐냐?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선택받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 주님이 나의 중보자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그만 어려운 뭐라 그럽니까? 아무나 붙잡고 나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맥날에 보여 쓸데없어요. 중보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어리석은 그 사람의 생각이
피조물에게 자꾸 의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갖고 돈 몇 푼 갖다 놓고 싹싹 빌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올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